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예. 오늘 식사 후에 여러분들 이거 외우면 밥 먹는 걸로 할까요? 예, 그런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사람 인자가 어떻게 돼 있죠?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 인자가 원래 짝대기 두 개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거? 왜 사람 인자를 짝대기 두 개로 세웠을까? 그거는 뭐냐 하면 사람은 혼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를 기대고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코로나 오늘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에 걸린 감염된 사람 숫자가 3,03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5천만 명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4천만 명대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5천만 명 중에 3,033만 명이 뭐에 걸린 거예요? 코로나에 한 번 정도 감염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자가격리를 경험한 사람이 3,033만 명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더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에 있어서 30% 정도는 전 세계 인구의 30% 정도는 자가격리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다 자가격리, 가족격리가 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집에서는 태송이가 혼자 격리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가족들이 격리하니까 쉽지는 않지만 근데 격리됐을 때에 느꼈던 그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때요? 이게 좋았어요? 예, 이틀 정도는 좋은데 이게 일주일 정도니까 우리가 그 격리를 참았던 거지 2주에서 3주, 처음에는 3주였거든요. 3주 동안 격리가 됐을 때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아우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가족들이 같이 격리하는 건 상관없는데 입국했다가 호텔에 혼자서 격리가 이루어졌을 때 3주 동안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핸드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됐을 때가 문제인 거죠. 인터넷하고 있을 때는 우리 친구들은 그냥 게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저 보내주어지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3주 동안은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못 견디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죠? 고독하고 외로운 것을 인간은 못 견디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가 1년, 2년, 3년째 접어들었을 때 그 의사들이 했던 그 인터뷰를 보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코로나에 걸린 뒤에 나오는 고독감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졌거든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니까 뭐가 높아져요? 자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왜 인간은 혼자 설 수가 없죠?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을 보세요. 혼자서 하나님이 아담을 혼자 만들어 원래 혼자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 남자는요. 혼자 살아가기 어려워요. 여자도 혼자 살아가기 어려워요. 뭐예요?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등산을 할 때도요. 혼자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그 등산이 혼자 가는 것보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덜 힘들게 느껴져요. 똑같은 육체적으로는 힘든데 덜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와 함께 갈 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줄 때 용기를 얻어요. 우리는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갈 때 외롭지 않습니다. 그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함께 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함께 가는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함께 가는 사람하고 문제 생겼을 때 우리는 함께 가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과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야 되겠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너무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 진정으로 함께 누구와 내가 인생을 걸어가야 될게 대한 고민도 있다고요. 결혼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결혼 때문에 더 힘들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과 진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순간이 계속되면 어려워지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어떤 한계죠? 함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와 함께 가는 존재가 또 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와 늘 함께 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왜 예수로 충만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요. 고독을 이길 수 있어요. 왜? 다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없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바울의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냥 권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오늘날 감옥은 너무너무 좋아요. 인권이 보장이 돼요. TV도 있고요, 신문도 읽을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어요. 갇혀 있기는 하지만 낮 시간에는 운동할 수도 있어요. 화장실도 따로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의 감옥은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권이요? 없어요.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식사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곳에서 밥 먹고 싸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기뻐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 감옥은 2달, 3달만 있으면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6개월 징역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를 의미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로마의 명령이, 그 총독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풀려날 수 없는 거거든요.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오늘 어떤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들 상을 당한 사람이,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이 조문객들한테 기뻐하십시오, 너무 기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거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 바울은 어떻게 측면에서 보면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나는 그것만으로 기쁘고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오늘 빌립보에 바울이 편지를 썼냐면 사실은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고 얘기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에 있었던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언제나 교회는 여성들의 숫자가 남성들의 숫자보다 한 20-30%가 더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대교회의 절반이 한 60에서 70%가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믿음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존경받고 복음을 전할 줄 알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오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둘이 같이 가면 좋은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함께 가면 좋은데 갈등이 생겼다고요. 두 사람의 갈등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지도자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전체가 이 문제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갈등이 일어났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관심은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것을 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갈등하고 있지만 무엇 하라고? 화평케 하라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뭐 하라고?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갈등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몽골로 단기 선교 갔을 때 올리아스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청소년 수련회 사역을 했는데 여기는 정말 뜨거워요. 여기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 신앙 부흥회를 여기로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말만 하고 기도만 시작하면 막 뒤로 넘어가요. 막 설교자가 막 정말 영적으로 막 뛰어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들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몽골 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화해하라고 하는 기도를 막 시키셨어요. 그 통역하는 친구가 지금 한국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데 기도인도를 저보다 더 잘해요. 제걸 통역하고 있는데 기도인도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그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이 세운 몽골 목사님이 있어요. 장신대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간 그 덕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두 분인데 두 분의 갈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도저히 그들 안에서 갈등이 회복될 수가 없었는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날 기도하던 중간에 다른 사람들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두 분이 강대 위로 올라오더니 기도를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오유강 목사님인데 오유강 선교사님하고 덕이 목사님이 다 집회 끝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말로 내가 얘한테 그 오유강 선교사님이 덕이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얘한테 미운 마음이 있었다고. 덕이 목사님은 한국 선교사님이니까 뭐예요? 어느 순간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5년 6년을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자기들이 늘 마음의 짐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화해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들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서로를 바라보며 평안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아요?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 대한 화와 분노와 그런 감정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치 않고 화목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느껴요? 우리의 갈등이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어져서 해결되어질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오늘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라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안 좋아,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예수님 어떤 마음이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워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이 나를 휘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갈등은 우리는 누구로부터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부부 싸움을 하고 누구하고 자매,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더라도 누구에게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교회는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갈등이 없는 게 화평이 아니에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고 화평한 건 어떤 거예요?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뭐예요? 너희들 저 사람 볼 때는 기분 나쁘지? 근데 누구 볼 때는 기뻐질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보면 얼굴 보면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은데 누구를 보면 기도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보면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은 잘은 못하는데 부부싸움 하고 나면 하루 이틀은 기도하고 싸우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루 이틀은 기도하고 싸우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으로 보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기도하고 그리고 싸우라고요. 그러면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감정으로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어요. 왜 갈등하는 거죠? 내 생각은 옳은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가 왜 갈등합니까? 저 사람과 내 사람과의 생각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조율이 안 되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조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갈등이 해소가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적이 아니라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서 어떻게 해요? 대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해 나갈 때, 화목함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요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갑자기 변하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변했어요. 이제는 뭔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랍비를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독실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 올 거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거야. 그 사람한테 세례 줘. 성령께서 마음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과연 아나니아, 우리가 아나니아라면 사울을 믿고 세례를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나니아의 눈으로 보면 사울은 지금 어떻게 피하고 도망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잖아요.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도 잘 못한다고요. 저도 잘 못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갈등이 해소되어지고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언제 우리가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아요? 기도할 때인 거죠. 그러니까 화평을 이룰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가 안다는 거죠. 단순히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기도해도 잘 모르겠던데요. 기도해도 잘 모르겠던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믿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인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전제예요.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발 기도하시라고요. 인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인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끝내지 말고 정말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때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의 고백은 뭐로 나타나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나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그런 상상이 막 오는 거죠. 이제 이준구 목사님 가정도 만약에 못 오게 될, 성남에서 못 오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못 오고 나 혼자 있게 되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쓸데없는 망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망상들이 계속 올 때가 있어요. 저 혼자서. 나는 어떻게 하지? 저 혼자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저한테 목포 이틀 갔다 오고, 그죠? 이틀 갔다 오고 녹화하고 그리고 또 제출해야 되는 거 2개 제출하고 해나가는데 이틀 밤새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분리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부분이 힘들어하냐면 인사하는 거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나와 대화를 나눠주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려면 누구한테 욕하라고요? 하나님한테 욕하라고요. 사람한테 욕하면 죄지만 하나님한테 욕하는 건 기도예요. 왜요? 내 감정을 다 누구에게 쏟아내라고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가 안 나오면 감사가 안 나온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다 쏟아내놓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감사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때 주시는 어떤 평강이 있어요. 그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안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들이 오늘 이거예요.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면 주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 뭔가 부딪히는 일이 생기시고 답답함이 있고 그리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우고 들은 바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배우고 들은 바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는 은혜를 받고 끝나면 그건 죽어요. 그 은혜는 내 안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용서해야 돼. 그러면 용서하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그러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다 우리가 지쳐서 다시 오는 거예요.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함께 계심을 비로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비로소 알 수 있어요. 배우고 들은 바를 행할 때 내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왜요? 이렇게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교회가 이제 없거든요. 저는 이 아이들이요, 그래서 스피커를 좋은 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들리잖아요. 저까지 들리죠? 저기까지 들리잖아요. 아이들이 듣는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체험교회가 기도를 크게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험교회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놓고 의견이 다르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화평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이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한테 없다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고백이 계속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가 200명, 300명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여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한 명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다시 힘들고 어렵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갑시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